주보에 있습니다. 312. 통성으로 함께 은혜받기 위해서 평화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시종일체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시종일체를 부탁드리며 사랑나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 한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다같이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오후 시간, 예배 시간은 사랑하면 티가 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저 사람이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인지, 저 사람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인지 금방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표정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옛말에 사랑하면 예뻐진다는 노래가 있은 것 같아요. 사랑하면 예뻐진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삶이 달라집니다.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하면 입을 꾹 닫고 비밀이야 비밀. 그런데 눈빛에서 말투에서 행동에서 티가 나게끔 되어 있어요. 어느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기록을 보면 남자가 형제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거울도 한 번 보지 않던 사람,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때요? 하루에도 거울을 수십 번씩 보는 거예요. 또 머리에도 단장이 하고 옷도 계속해서 신경 쓰고 매만집니다. 행동을 무례하게 행동하던 사람이 갑자기 신사적으로 행동도 바뀝니다. 그러면 자매들은 어떨까요? 자매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썰렁한 얘기를 하는데도 그게 좋다고 듣고 웃고 앉아있어요. 왜요?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나 저 사람 좋아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은 먼저 눈치챕니다. 왜요? 그의 표정에서 그의 삶의 태도에서 반드시 티가 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 사람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사랑도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티가 난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삶 속에 나타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사랑의 증거가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 그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찬양할 때 눈물이 흐르는 감정적인 상태로 나타날 수도 물론 있습니다. 이것도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느 청년이 한 여인을, 한 여성을 사랑했습니다. 열렬히 사랑했고, 그래서 매일 밤마다 집 앞마당에 찾아가서 기타를 치며 날마다 달콤한 세레나데를 불러주면서 그 집 앞에서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편지도 썼어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기가 막혀요.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내가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서라면 저 뜨거운 사하라 사막도 맨발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저 차가운 북극해도, 저 차가운 북극해 바다도 헤엄쳐 건너갈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은,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그 편지 밑에 PS, 추심을 달았어요. 그런데 그 추심이 뭐였는지 아세요? 내일 저녁에 비가 안 오면 자매님 집 앞에 만나러 갈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묻겠습니다. 이 남자의 사랑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겠지. 네? 진짜겠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 남성의 사랑은 가짜입니다. 그 뜨거운 사막도 맨발로 갈 수 있고, 북극해 차가운 바다도 자기가 뚫고 갈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 오늘 밤에 비가 안 오면 가는, 비가 온다고 가고 비가 안 온다고 못 가겠어요. 사랑하면 날씨 관계 없어. 그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온갖 수식어를 다 갖다 붙여서 사랑한다고 말을 했지만 비가 오면 못 간다니, 이건 가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당 안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눈물로 찬송을 부르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해요. 그런데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삶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면 이 사람의 사랑이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가짜로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너희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의 계명이 뭘까요? 주의 계명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영같이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입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 때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주님의 뜻이기에 순종하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전제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부담일까요? 기쁨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아니 계명을 지키고 산다는 거, 이거 부담스럽지. 어떻게 계명을 지키고 다 살아? 부담스럽지. 부담인 사람도 있고, 그것이 즐거움으로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 주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고 사는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뭐예요? 주님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권사님에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야기는 들어주게 되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먹고 살기도 빡빡한데 언제 원수를 사랑하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11조를 내고 주일 성수하면 내가 손해를 얼마나 보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의 분량이 그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하면 내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준다니까. 창세기에 보면 야곱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레아와 라헬 중에 누구를 사랑했나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내 삼촌 라반이
속였어요. 레아를 줬어요. 그런데 가서 막 따지잖아요. 어째 이럴 수 있냐고.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7년 동안 머슴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 사는 것을 고통스러웠을까요? 즐거움으로 살았을까요? 즐거움으로 살았어요.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와,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대목 나올 때 가슴이 설레지 않던가요? 7년을 머슴을 사는데도 수일처럼 지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다. 무슨 일 때문에? 사랑하는.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들의 한 집사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남자 집사님은 한식파예요. 절대로 피자나 파스타나 그런 느끼한 음식은 아예 쳐다도 안 봐요. 그런데 그 아내 여자 집사님의 생일날이었어요. 아내는 평소에 가고 싶어했던 고급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그 레스토랑에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뻘건 스파게티와 치즈가 듬뿍 올라가 있는 그 피자를 이 남자 집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맛있게 먹어주는 거예요. 속으로는 느끼해서 김치찌개가 생각나요. 그렇지만 그날 누구를 위해서? 아내를 사랑합니다. 자기 기분에 맞추는 게 아니라 아내의 기분에 자기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집사님도 그래요, 목사님? 정말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내놓는 거니까.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게 부담인 사람도 있고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며 그 시간 기다려지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예배 시간이 지루해.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아주 지겨워.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식었다. 하나님과 식어진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불타고 있으면 어때요? 여분 목사님은 방언을 받기 위해서 6개월 동안을 하루에 7번씩, 몇 번? 7번씩 교회에 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방언 주셔야 돼요. 왜 안 주세요? 자기는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학생도 다 봤는데 자기만 못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떼쓰고 기도하고 바쁘니까 또 집에 갔다가 다시 올게요. 그래도 갔다가 또 하루에 7번씩 교회를 찾아.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여부는 뭐예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이 쉬워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요. 자녀가 부모에게 저는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정말 부모님에게 잘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존중한다고 잘한다고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그의 삶은 부모가 오는 거 눈치 봐요. 싫어요. 며칠 전에 오사명 목사하고 통화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어느 게 목사 뭐해? 그 양반 뭐 노후 준비한다고 요즘 뭐 배우를 강의를 하고 열심히야 내가 그랬더니 노후도 준비하긴 해야 돼요. 요즘 자식에게 돈 달라고 2번까지는 괜찮은데 3번만 손 내밀어보면 하는데 그 사람이 1번, 2번까지는 자녀도 요구를 잘 들어준대. 근데 3번, 4번 해보래. 짜증나. 사랑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티가 난다니까요. 사랑하는 흔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로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님도 나타나서 보여주신다. 누구에게 나타나신다고요? 주님을 진실로 가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눈을 감았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말일까요? 꿈속에 나타난다는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에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경험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 중에 한 사람 성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젊은 시절부터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남부러울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전혀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도 늘 그의 마음 한 구석에는 희망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이 성 프란시스코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보니까 온몸이 진물로 터지고 진물이 흘러내리고
손발이 썩어 문드러진 나병 환자 한 사람을 만났을 때 평소에 같으면 냄새나고 더러운 사람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을 때, 그런데 그날따라 주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입니다. 주님이 갑자기 자기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 성 프란치스코는 타고 가던 말에서 내렸어. 그리고 그 나병 환자에게 다가갔대. 그리고 자기 포주머니에서 있는 돈을 몽땅 꺼내서 그 나병 환자의 손에 쥐어줬어요. 그리고 그의 썩어 문드러져 가는 그의 손을 덥석 잡고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그 나병 환자의 뺨에 키스를 했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한 사랑을 실천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말을 타고 가려고 앞을 딱 가려고 하다가 딱 뒤를 돌아봤는데 그 사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곳은 숨을 곳이 있는 곳도 아니고 평평한 들판인데 어디에 숨을 데도 아무도 없어요. 순간 사라진 거였어요. 그때 성 프란치스코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방금 자신이 안아주고 입맞춘 그 나병 환자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 앞에 나타난 그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날 이후로 성 프란치스코의 인생의 삶은 완전 달라진 삶을 살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실지 몰라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지 몰라요. 우리가 골방에 앉아서 어떤 철학가처럼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연구하는 그곳에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떼쓰며 기도할 때 주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비록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더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그 현장에 주님은 나타나세요. 그곳에서 만나 주시는 것. 정말 주님이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떨 때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실천하고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나타나세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낯설고 물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많은 이적들과 역사들이 수도 없이 나타난다. 근데 고향교회 한국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면 냉소문소 아무 일도 아니라 무슨 차이일까요? 우리는 결론으로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혀끝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은 삶으로 티가 나타나야 합니다. 당신이 크리스찬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아, 내가 교회 장로인데요. 내가 목사인데요. 그걸로 크리스찬임을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요. 그걸로 증명하는 거 아닙니다. 일요일마다 성경 제끼고 교회에 출석하는데요. 그게 크리스찬임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다. 크리스찬임을 증명하는 건 뭐예요? 정말로 주님을 말씀하신 계명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남들이 화를 내고 복수할 때 묵묵히 품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눈빛, 모두가 자기 이익을 챙기려 혈안이 되어 있는 때에 한 걸음 물러서서 양보하는 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려 봉사하는 발걸음, 그 순종의 삶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증거임을 믿습니다. 어느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 성실했어요. 정직했어요. 사람들이 이 청년을 보고 말했어요. 참,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청년이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 사람을 보니까 뭔가 달라도 달라.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니까 뭔가 달라도 달라. 이 사람은 나가서 전도지 한 장 전한 적이 없어요. 복음을 외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미 자기의 삶으로 자기가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티가 있어야 돼.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뭔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를 내놓을 수 있나요? 사랑하면 반드시 티가 난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진정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 입술의 고백을 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로 저 사람을 보니까 뭔가 다르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질 수 있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십시오.